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한 5종류의 새가 있다 그래요. 왜 날질 못하는가 하면은 뉴질랜드는 천혜의 섬이 돼가지고 아주 살기가 좋은 섬이고 또 이렇게 새들을 잡아먹는 동물이 거의 없대요. 뱀도 독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먹이 활동이 활발하고 다른 천적이 없다 보니까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데서 먹이 활동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새의 날개 기능이 퇴화가 돼가지고 전에는 날던 새였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그 새들 가운데는 이게 날지 못하는 새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무기력하게 하지만은 시련은 새를 날아오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의 삶을 높이 끌어올리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햇빛만 쨍쨍 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일어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이 피조 세계의 이런 생명활동을 더 촉진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쉽게 바꾸면은 믿음으로 살면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남모르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는 아내들, 또 직장에서 술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진급도 잘 안 되고 만년 계장 노릇을 하는 이런 가장들, 또 나이가 차서 시집갈 때가 되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강권을 해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찬 이런 자매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양들은 모두 다 십자가로 낙인 찍혀 있다. 털에만 박힌 것이 아니라 살 속에까지 깊이 낙인이 찍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낙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나 연단을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고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면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한 농부가 몇 해 전에 이 아오모리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10개 중에서 7, 8개 떨어지고 2, 3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농부들이 이 떨어진 이 사과를 보면서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농부는 어떻게 하면은 이 떨어지지 않은 이 10%, 20% 거기밖에 안 되는 그 사과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팔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국리 끝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대학 입시에 합격 기원 선물로 이렇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 이름이 뭐냐면은 합격 사과예요. 이건 이 사과는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있는 사과니까 대학 입시에도 이 사과를 먹으면은 안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둘러 붙인 거죠. 그런데 이 합격 사과 판매가 대성공을 거두어서 그 농부는 그 태풍 피해를 거뜬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기뻐 찬양하고 결코 낭망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채찍이고 고난은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고난이 내게 반드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불리한 것 같았는데,
지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망의 언덕에다가 소망의 집을 짓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언덕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언덕에다가 소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욥을 보세요. 욥은 정말 짧은 순간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남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소와 양과 그 가축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은 불타버리고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 욥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욥은 이 극한 상황에서 놀랍게 회복을 하고 살아남는데 초생존자, 슈퍼 서바이벌이 됩니다. 그야말로 살아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욥은 놀랍게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욥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를 하게 되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이 코로나 위기로 위축을 당하고 정말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해도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같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욥처럼 초생존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욥에게서 이 생존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무슨 지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이 생존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어요. 이 찬양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믿음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생존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존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욥은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욥은 자기 삶의 원점으로 그는 돌아갈 줄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욥기 21장 21절 상반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런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생각했어요. 그렇지.
나도 세상에 태어날 때 맨몸으로 나왔지. 알몸으로 나왔지. 그리고 세상 떠날 때도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것, 누렸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 어쩌면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림자 같은 것이야. 나의 본질은 이것이야. 그런 자기 인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아래로 깊이 내려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사실은 나는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처음부터 알몸인데, 지금도 가진 것 없이 알몸인데 본전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미천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니까 욥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까닭에 상실한 것을 인해서 억울해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얻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욥은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생존의 지혜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고난 중에서 회복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다시 나오리라. 아니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뭐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는데, 근데 욥의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때 지난날에 과거에 자기가 화려했던 삶, 현재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 삶에 대한 플랜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나의 나아갈 길을 오직 누가 하라요? 주님이 하신다.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놀라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정금처럼 빛나게, 정금처럼 투명하게, 정금처럼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낙담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독일이 패전국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독일이 패전한 것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상황에서 패전한 것과 또 다른 거예요. 이 독일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2차 대전 이후의 그 재건과 부흥은 현대사의 하나의 기적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그 당시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 시민들이 집을 잃고 집이 다 불타고 폭격받고 쓰러지, 그렇게 하니까 겨우 지하실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덮개를 하고 그러고 거기에 우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당시 연구차 이 독일을 방문한 사회학자 데이비드 파피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일 가정을 몇 군데를 둘러본 다음에 함께 갔던 그 조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조교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때 이 파피노 교수가 그 조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네. 그들은 반드시 해낼 것이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하고 조교가 교수에게 물었어요. 파피노 교수에게. 그랬더니 파피노 교수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 그 지하실에서 그 식탁에서 뭘 보았나? 거기 식탁 위에 화병에 이렇게 꽃을 꽂아놓은 걸 봤습니다. 바로 그걸세. 독일 시민들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 송이의 꽃을 식탁에 놓으면서 내일에 대한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식탁 위에다가 그 희망의 꽃을 화병을 놓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정말 패전 후에 독일 국민들은 놀라운 재건과 부흥을 통해서 현대사에 기적을 창출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백에 배운 이 생존의 지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 슈퍼 서바이버가 될 수가 있는, 초생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코로나 위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전체에 큰 틀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고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글을 검색하다가 유명한 부자 빌 게이츠가 아름다운 성찰이라 하는 제목으로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제목에 글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빌 게이츠는 돈도 많은 사업가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빌 게이츠는 영성 있는 사람이 아마 미국인들 거의가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아마 그런 글을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명상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2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나 종교나 직업이나 또는 자기의 재정 상태나 자기의 건강 여부에 상관이 없이 이 코로나19는,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감염이 되잖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도 감염이 됐죠. 미국의 남자 골프 세계 1위가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골프 선수인데 감염이 됐어요. 배우 톰 행크스라는 사람도 배우인데 유명한 배우인데 감염이 됐어요. 뭐 가난하거나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그 상관이 없이 이 코로나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해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국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염증이나 우리 몸에 이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코로나19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겠구나. 건강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줬어요. 유익한 거예요. 네 번째로 코로나19는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특히 노약자나 병자를 돕고 이렇게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이런 의료인들 또는 방역하는 소방대원들 또는 국가 이런 일선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많은 이들 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자원단체들과 시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작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감염이 되면은 무슨 사치품이나 고가의 무슨 이런 몸에 걸치는 옷이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환자복을 입고 하루에 필요한 그 물 몇 잔과 그 필요한 음식 그 세 끼 먹는 것으로서 충분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사치품이나 고가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인생의 본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많은 가장들이 퇴근 후에 1차, 2차 술집이나 이런 모임을 갔던 사람들이 다 일찍 귀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 게이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본래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남보다 더 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만감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걸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로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번째로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또한 가르친다. 11번째 코로나19는 지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마지막 12번째 코로나19는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는 평온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인생은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번 일도 거대한 하나의 주기의 한 단계로서 이것도 분명히 인류가 겪는 이런 경험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 지나가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공황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은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그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다. 코로나19가 오늘 우리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새롭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교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그 책에 카프만 부인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여기 67절에 보면은 고난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전에는 그릇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과 주님 앞에 가졌던 신앙의 양심과 그런 것을 떠나서 그릇되게 행하면서도 그릇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빌자고 하면은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또 71절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율례가 뭡니까? 행할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를 진실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겸손에 이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아까 인용했던 말씀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정금을 만들려고 하면요. 금광석을 1톤을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서 거기에 추출되어지는 그 금이 6g 정도가 된다 그래요. 6g.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불가마의 시련 속에서 불덩이에 들어가서 그것이 끓고 두드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순금이, 그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은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통해서 주시는 이 유익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